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찬송을 먼저 하나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입술에 찬송의 샘이 언제나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찬송을 늘 쉬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늘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할 때에 언제나 저 혼자만의 독방 기도를 할 때 언제나 부르는 찬송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물러가고, 찬송을 부르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찬송을 부르면은 우울한 감정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찬송을 부르면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 평안의 마음이 마음속에 쫙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찬송의 샘이 입술에서 마르지 않도록 늘 찬송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도 제가 참 평소에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꼭 한 번 말씀을 전하고 외쳐야 되겠다,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님, 수단으로서의 믿음. 오늘 이 제목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모든 일에 주님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 나라.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참 안타깝게도 거꾸로 가는 한국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한국교회. 이 글을 쓰신 작가님은 아마 우리 한국교회 그만큼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 많다, 그렇게 느껴졌겠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왜 드립니까? 찬송을 왜 부릅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화 되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 기도의 목적, 찬송의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좀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단과 목적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우리 이런 예를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식당에 예를 들어서 국수를 한 그릇 먹으러 간다 했을 때, 자, 국수를 먹는 것이, 내가 이제 배가 고파서 국수를 먹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젓가락은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젓가락은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국수를 먹기 위한. 근데 그게 반대가 돼가지고, 거꾸로 돼가지고, 국수를 젓가락으로 삼아, 국수를 젓가락인 줄 알고 국수를 젓가락으로 만들어가지고 젓가락을 먹겠다. 젓가락을 먹을 수도 없겠지만 국수를 가지고 젓가락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만들 수도 없고, 그럼 다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수단과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수단과 목적이 거꾸로 되어버리면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수단과 목적이 잘못되면 얼마나 참 이거 별의별 희한한 좋지 못한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추잡한 일들이, 비인격적인 일들이, 더러운 일들이, 악한 일들이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버릴 때 얼마나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초기 행적을 통해서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기적을 행사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빵을 먹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갈 때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자기가 성공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초기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그들의 영의 세계는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정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내 자신이 목적이 되고 내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고 소원 성취하고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목적이 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구제라는 것이 봉사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이 목적이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명확한 답을, 그 명확한 세계를 그걸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고 이랬던 세속적인 정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혈기.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칼을 휘두르지를 않나?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욕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칼을 휘두르고 저쪽을 죽이려고 하고 저쪽을 해치려고 하고 저쪽을 짓밟으려고 하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온갖 더러운 마귀 사탄의 열매가 그게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되어 있는 신앙구조, 정신구조, 사고방식. 여기는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대형 교단의 교단 총회를 하는데, 어떤 회계를 맡은 사람이 그 총회에 가서 회칼을 들고 휘두르지를 않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되어져서 뒤집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되어져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내가 내 인격이, 내 성신이, 내 사고방식이, 내 정신과 내 영의 세계와 내 인격과 내 사고방식과 나의 의식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성취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을 때에 초보 신앙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원 성취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큰 건강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초보신앙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었어도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앞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았지만은 내 인격과 성품과 내 정신과 사고방식과 내 영의 세계가 변화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다음 젖을 떼고 나면 이제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예, 성장을 해야 그 정상적이지.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 난장이, 비정상, 장애자. 그 비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양식을 묻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전해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보고 어떤 사람 성경을 이 성경 말씀을 20독 했다는 사람들, 20독을 했다. 나는 성경을 10번 봤다.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 몇십 독을 했다면서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왜 인격과 성품과 그 영혼이 그 영의 세계가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느냐고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 드리는 것이, 찬송 부르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구제사업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세계가 목적이 되면은 예수님의 인격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목적이 되면은 쑥쑥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 항상 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목적이다. 이런 정신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이런 신앙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발전할 뿐만 아니라
발전하면 어떤 결과가 또 나타날까요? 발전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면 내가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에게도 임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도 임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도 임하고 예수님의 행복이 나에게도 임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장의 결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적인 능력, 그리스도적인 권세, 그리스도적인 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적인 권세, 그리스도적인 능력, 그리스도적인 힘과 그리스도적인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질 수 있으려면 목적으로서의 그리스도,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약한 것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의 풍파도 이기고 세상의 슬픔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죽음까지라 하지라도 간단하게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도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도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권세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내 것이 돼 보십시오. 그까지 죽음 이기나 못 이기나 간단하게 물리칩니다. 그럼 뭐 죽음 앞에 널 때리고 뭐, 아이고 왜 죽을까 왜 죽을까 아이고 죽으면 어쩌나 어쩌나 주님의 부활의 권세를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승리자가 되고 싶으면 주님의 부활의 권세를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세를 옷 입기 위해서는 목적으로서의 그리스도, 목적으로서의 주님을 만나고 목적으로서의 주님을 섬기고 목적으로서의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저 내뻑 정신병자처럼 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것도 솔로몬처럼 세상의 돈과 부귀 영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요. 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 내게 주신 부귀영화를 통해서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게 주신 세상의 권세가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목적을 삼을 때 진정한 힘이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가 막힌 것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감춰져 있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면 다 있잖아.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신발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뭐 운동 스포츠 용품도 있고, 예? 뭐 없는 것 없이 백화점에 가면 다 있잖아. 육신을 위해서 세상의 백화점에는 그렇게 우리가 드나들면서, 예? 육신에 먹고 살기, 이 육신에 하나 배부르게 먹으려고 백화점에 가서는 온갖 먹을 것들 다 쥐고 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영적인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걸 제발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영적 백화점이에요. 영적 백화점. 여러분 필요한 것이면 언제든지 우리 백화점에 뛰어가는 것처럼 언제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계에, 그 신비한 세계, 그 능력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적 백화점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참된 지혜와 총명도 거기에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기, 세상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세상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어리석음을 이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만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암울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 악하고 더러운 수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죽음의 권세까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그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백화점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백화점에, 그 주님의 백화점에 거기 들어가야 진정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 생명이 필요로 하는 것, 내 영혼이 필요하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마실 수 있고, 거기서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저 세상에 백화점마다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프고,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프고, 서고 나면 또 떨어지고, 서고 나면 또 떨어지고, 날가 없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찰나적인 순간적인 건 말고, 주님의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것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있다면 좋은 것이 정말 내 생명이, 내 영혼을 필요로 하는, 내 영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안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형편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감정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하늘의 영감과 하늘의 신령함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일 초보 신앙 때에는 예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철부지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철부지 신앙, 그 얕은 물가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수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주님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천국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진정 천국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 천국의 시민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기 자신 점검해보면 내가 알 겁니다. 내 믿음은 지금 요 수준에 와 있다, 요 정도 차원에 와 있다, 알잖아요? 좀 더 성장시키고,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계속 기도드리고, 기도의 초점도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소원도 성취할 수 있고, 내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고, 내 소원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고, 아뢰일 수 있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게임 끝입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이 목적,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랐어.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